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베네데스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요, 우리가 2016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동일하게 보았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2017년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편에서의 간증이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마음에 간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마음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 간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더라고요. 우리가 2017년도 1월 달에서부터 2017년도 이제 30분 정도를 지나면 우리가 이제 2018년도가 되는데요. 1월 달에서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은 파노라마처럼 필름 한 컷이 한 컷이 지나가는 것처럼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이 마음에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처음 시작에는요, 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마음에 간증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이 정말 이렇게 이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간증만 마음 안에 이렇게 새기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고 저녁에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기도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하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책으로 쓰여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머리의 생각과 입의 고백과 마음의 간증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편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 안에 가득히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2017년도 우리가 결산을 짓고 2018년도를 준비해 나아갈 때에 2017년도에 주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결산을 짓고 어떻게 2018년도를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을까,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는 결정도 내리기도 하고 또 준비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의 축복의 안수도 받기도 하고 또 믿음의 식구들 가정이 모여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기도도 있는 귀하고 복된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마음 안에 주어지는 믿음의 간증이, 하나님 억울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내가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내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내 마음이 억울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분노가 차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감사함으로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에서 나오는 배경이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지은 것을 수확해서 먹을만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먹을 음식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수확한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 짓는 것도 힘들지만은 내가 이제 밥을 해서 음식을 해서 먹으려고 할 때 빼앗기는 게 마음 안에서 분노가 생기고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이전에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가 머릿속에는 있는데 입으로 안 나올 때가 우리의 마음 안에 분노가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더 힘드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쟁할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해 봅시다. 금식하면서 다른 거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만들어놨던 우상을 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좋아했던 것이 있다면은 다 내려놓읍시다. 또 우상 숭배했던 것 내가 다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늘 앞장서 있었던 것을 다 내가 부서뜨리고 없애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금식합시다. 그게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이제는 영적으로도 이제는 마음적으로도 이제는 힘으로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었지만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일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들이 수만 명이 쳐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이 큰 번개를 치고 큰 우레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어 쫓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다라는 역사가 사무엘상 말씀 안에 기록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으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음식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좀 내 이야기를 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내 생각과 좀 공감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날 우리 안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 좀 들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좀 들어주십시오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기도 제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도 이야기해보고 또 이웃에게도 이야기해보고 그런데 그게 도리어 화살도 되고 칼도 되고 창도 돼서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시험 가운데 빠질 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가 겪는 일이더라고요. 이 찰나에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 의지하거나 또 내 눈으로 보이는 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신앙이 이가봇의 신앙일지 아니면은 에베네셀의 신앙일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우리의 마음 안에 질문하더라고요. 이가봇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결산도 짓고 한 해를 우리가 시작도 할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이가봇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은 에베네셀의 신앙의 삶을 내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지, 내 마음이 이가봇의 신앙을 따라가는지 아니면은 내 신앙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따라가는지 내 마음의 편에서 결론을 내리게 해주시고 그 결론에서 에베네셀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정 가운데 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이가봇의 시대에 이가봇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신앙의 삶이 내 안에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은혜나 이 간증이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마음 안에 늘 함께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에베네셀의 신앙과 은혜와 시대가 한마음웨이크 브레스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가봇의 신앙을 버리고 에베네셀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첫 번째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더라고요. 위의 것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위의 것을 내가 찾으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는 공감이 되고 어느 때에는 공감이 되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의식할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독수리가, 이 독수리의 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땅을 기어다니는 먹잇감이 있을 때에 날쌔게 독수리가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있는 먹잇감을 독수리의 발로 탁 채워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나 독수리의 발톱을 준 이유가 땅을 걸어다니라고 우리에게 발톱이나 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편에서 사그러들지 않고 하나님들 사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내 안에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내 마음 가운데 사명인데, 그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것 위에 머무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여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은요,
더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어느 때에는 우리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남자분들도 이렇게 계시지만은 어느 때에는 우리가 아내들이나 아니면은 또 자녀들이 참 소리를 내서 눈물을 흘리던, 아니면은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던, 참 눈물 흘릴 때가 제일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든 것 같아요. 아내들이 눈물을 흘릴 때도 더 마음이 아프지만은 또 자녀들이 참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릴 때가 이민생활하면서 우리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눈물 없이 좀 살 수 없을까요?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눈물 없이 내가 이 땅을 좀 살 수 없을까요? 그런데 욥기서 2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편함의 일들이든 소리 없는 눈물이든 어려움의 문제이든 하나님의 배에서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열매. 그 열매의 과정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눈물이라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의 손잡고 나아가면서 감당하고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으로 늘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좋은 것 위에 머무르고, 세 번째는 자신감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더라고요. 종종 우리의 삶 안에 어느 때는 상황 안에 우리가 딱 맞닥뜨려서 우리가 뒤로 뒷걸음질 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가 뒷걸음질 쳐서 뒤로 물러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는 만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로 인하여서 뒷걸음질 치니까 하나님은 손님이 되고 내 삶은 자꾸 우그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감 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고 작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걸음을 내딛어 나아갈 때에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에서의 강건함과 은혜와 복을 믿는 믿음만큼,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안에 발휘되는 만큼 하나님의 편에서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상황이나 형편들 안에서 사자와 같이 좀 용맹해야 되는데 토끼와 같이 비범하지 못한 모습 안에 우리가 세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나 상황들 앞에서 토끼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사자와 같은 용맹함들이 있는데, 상황이나 형편이나 과정이나 결과들이 나를 자꾸 작은 모습으로 토끼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토끼와 같이 눈은 빨간하고 삶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토끼와 같은 모습으로 외치어봤자 내 앞에 있는 악한 영들이나 문제는 절대로 떠나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주신 용맹함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떠날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토끼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믿음의 용맹함과 사자와 같은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맞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간증과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 늘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가요 2018년도는 이렇게 우리가 표를 삼아서 이렇게 살고자 원합니다. 그것이 시편 66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2018년도 표로 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용기 있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선포하는 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정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가운데 2018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역사해 주시고 가정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간증이 있기를 원하는데,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 것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증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니라 라고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시기도 하지만은 전도하기 위하여서 사명을 주면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각각 지역으로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그 70명의 사람들이 순종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여 나아가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파송하고 예수님이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간증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각각 고백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예수님 항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2018년도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믿음의 간증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또 가정들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만들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서 흘리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로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안에서 꼭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요, 부모되는 믿음의 세대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정답처럼 나와 있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부모의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안에 우리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이 세워져 나아가고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이 열매 있고 상급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해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나가면은 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뿐인데 하나님 말이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붙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도 열흘이 되었던 20일이 되었던 30일이 되었던 틀 그 숫자 그대로 사람을 붙여주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기도 제목을 접고도 싶은데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이 접혀지지 않도록 새벽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들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믿어서 잘되는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믿음의 간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2018년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나아갈 때에 70명의 제자가 파송되고 선포한 다음에 간증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과 복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발을 땅에 짚고는 살지만은 내 머리는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땅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안에 늘 함께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나의 삶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 가정들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내 입의 고백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며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늘 함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